이사야는 지금 안 망했는데 150년 후에 망할 얘기를 그렇게 하라는 기가 막힌 이런 사명을 가진 이런 부르심의 선지자예요. 더 나아가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소명받는 것은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소명, 즉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소명은 위기의 때가 기회입니다. 우시야 왕은 15살의 왕이 되어서 52년간 유다를 통치하여 유다의 유례없는 번영을 주도한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교만해져서 제사장의 사역을 탐하면서 자신이 예배를 주관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별궁에 갇혀서 죽은 왕이에요. 우시야 때 나라가 부강하고 번영을 하면 다 좋아야 될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암흑기였다고 하죠. 근데 이 우시야보다 더 악한 이제 아하스 왕 시대로 돌입을 하니까 이 난국의 시대에 이사야가 이제 적극적인 소명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이때가 우시야가 죽던 해인 것입니다. 우시야 왕의 보좌가 너무 높아요. 근데 그보다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망하게 한 아수르의 보좌, 아수르 왕의 보좌는 더 높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이제 본 거예요. 자, 말씀과 씨름하고 오래 인내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는 이런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를 봤죠.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구조는 소명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인간이 보기에는 위기이나 여기에서 이제 소명을 받으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명받으려면 드러나기보다는 가리우는 것이 이제 많아야 합니다. 스랍들은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로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6날개 중 2로는 얼굴을 가리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얼굴로 발로 나의 수고와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가리우며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소명을 받으려면 이 모든 것을 가리워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그런 자랑들이 부끄러움인 줄 알고 이를 가리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삼위일체의 거룩이 있어야 해요. 거룩하다를 3번 반복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이에요. 삼은 하나님의 수고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완전하다는 것이죠. 사명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구별된 거룩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오직 너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이다. 거룩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날마다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의 시작도 끝도 목적도 거룩인 거죠. 거룩하면 온 땅의 영광이 충만해요. 특히 만군의 여호와라는 성어는 하나님이 전쟁에 능숙하심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어떤 전쟁에서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삼위일체 사역을 알고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지. 네 번째는 서로 화답하는 공동체를 경험해 봐야 합니다. 목장에서 나누는 오픈과 적용이 스랍들의 찬송 소리와 같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요란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만나면 와글와글해요. 전 그게 이제 막 너무 이제 공감이 되니까. 그러면 5번째는 자기가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을 본 후 첫 고백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이유가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해야 할 말들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죄인이다 이거죠.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마도 이사야는 현실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 기존 가치관이 산산조각 나도 부서지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선지자는 특히 말씀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입은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필요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가장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는 기관이죠. 진실하지 않은 말은 화로다가 되는 거예요. 항상 나의 죄성을 보면서 가지 않으면 우시아처럼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 입술이 부정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소명을 받으려면 입술이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는 핀수치로 제3의 은총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고,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숯불로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먼저 죄를 고백해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입술이 가장 예민하고 얇은 부분인데 그냥 숯도 아니고 핀 숯을 갖다 대야지만 정말 그 정도나 돼야 말조심이 되는 거예요. 소명의 절대적인 적용은 말조심인 거예요. 이것이 죄를 용서받은 경험을 갖지 않고서는 말조심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죄가 사해졌다는 말씀에 이사야에게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죄 선언을 들어야 해요. 자, 일곱 번째는 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부르심으로 인한 자원함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사야가 죄를 고백하고 사죄받은 다음에야 소명을 주십니다. 그는 이미 사역을 시작했지만 회개의 은총을 경험함으로 선지자 사역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주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부르심으로 인한 자원함이 주님이 쓰시는 사명자가 되는 길입니다.